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를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였냐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여 일구이연하지 말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도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곧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 성경을 알아놨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곧 모든 성경은 어떤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곧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또 집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는 집사라고 지칭을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도자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 선교를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첫 시작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게도냐 지역과 전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일어난 열매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움을 받았고 그 교회를 지도할 올바른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목회자를 금발라라고 그러잖아요.
목자. 그래서 좋은 목자가 양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다른 길로 가면서, 틀린 길로 가면서 그 양들에게 너희는 바르게 가라. 그럴 수 있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바닷가의 개, 크랩, 엄마 개가 아들한테, 아들아, 항상, 시선을 똑바로 하고, 길은 똑바로 걸어야 돼. 자, 걸어봐. 근데,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잖아요. 자, 엄마 따라서 해봐. 똑바로 걷는 거야. 아무리 해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거는 웃자는 얘기지만, 개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못 걷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할 수 없으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곧 정결하지 못한데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도록 얘기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귀한 응답을 받은 이 응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곧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책무를 가지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거는 뭐 나랑 상관없어. 이건 목사의 얘기지 해서 여러분은 귀를 탁 닫으면 안 돼요. 목사로서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의미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올바른 목회자, 저 사람이 앞에 서서 입만 번지르하게 몸만 깨끗하게 있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목회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독, 그 조건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무엇입니까? 구제, 헌신, 봉사, 서로 사랑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복음, 이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고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성공, 세상의 향락,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생명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목회자가 사실은 나실인과는 구별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들어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라는 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과 가르치기를 잘해야.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뭐요? 남편.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거. 이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이것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은 더 황당합니다. 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며 뭘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에 있으면 목회자가 안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술 마셔도 괜찮아. 아니,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나? 뭐 담배 핀다고 뭐 구원 못 받나?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음란과 타락 속에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사람도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뭐요? 예수 생명으로, 복음으로 건져내야 돼요. 근데 괜찮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점점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 그것이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과거에 썩어질 그 구습을 버려버려라. 뭐요? 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괜찮다. 그건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감독으로서 뭐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을 가지고 말 안 들을 거야? 엉덩이 대, 종아리 대, 뚜둑 패고 막 거짓말하면 한 대 이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뭐요? 공경할 수 있도록 공손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가 그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아마 다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이 부모님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자녀들로 하여금 뭐요? 사랑받고 존경받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육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장 자녀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을 올바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어떤 자녀는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야. 이러는 상황 속에 있는 부모가 목회자가 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꾼들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앞이 다르고 뒤가 달라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저 좀 뽑아주세요 하는 말 온갖 공약들을 다 입으로 뱉어놓고 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지켜요. 네. 그걸 말이었지.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그것과 현실은 달라. 이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지.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 이게 아주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눈높이가 아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똑똑한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만 틀면 다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보다가 조그마한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좀 초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서 집에 있는 자기 부인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너도 아이돌처럼 옷 입고, 아이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해봐. 되겠습니까? 다르다고.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뭐요?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그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의 거 보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제일 좋아요. 아멘? 내 부인이 제일 좋아요. 내 자식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지금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꾸 놓치고 다른 거 자꾸 쳐다보면 뭐합니까? 텔레비전에 틀면 온갖 뭡니까?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된장찌개가 최고라고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장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서 그거 사 먹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선교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아직 이 선교지에서 마음껏 전도하기에 역량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목회자인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고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땅 인도네시아 1만 8천 개 섬 3억 영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후대가 올바르게 후대를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일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벽돌 한 장 올려놓고 갈 수 있는 그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심고 내가 거름주고 내가 땀 흘린 그 수고를 우리의 후대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죠. 감독 자격 중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새로 입교한 자,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고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간질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죄받는 일을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다. 왜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그것도 뭐냐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들을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고 내 문제는 어떻고 이렇게 막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상처가 돼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현실도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그때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뭐요? 나를 도우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됐을 때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때는 거의 대부분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일 베이스의 기본적인 기도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앞섭니다. 때때로 위기를 당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영적으로 달라져 있다라. 그래서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외인은 여기서 말하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게도 뭐요? 선한 증거를 얻는 자. 그래야지 뭐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봤을 때 예수 믿으면서 너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착하게 살아라. 포크페이스 해가지고 겉으로는 막 착한 척 속으로 가서 속상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참 괜찮은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참 사람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근처에 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나요. 여러분은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창피하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부끄럽게 하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세상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3장 8절에서 보면 뭐예요?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말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고. 그리고 뭐요? 술에 임박히지 말고 술을 늘 마시고 불신자보다 더 마시고 그리고 욕심, 탐욕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집사로 또 지금 말하면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직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뭘 해보라고요?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러고 나서 쭉 지켜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지금은 이것을 투표로 하죠. 이거 교회에서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재정을 맡기고 교회 일을 맡겨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서 우리 중직자를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이렇게 할 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 또 여자 집사 있죠. 여자 중직자를 세울 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여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자들 3명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요? 네, 접시가 깨진다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말이.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냐면 실수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후회하죠. 아, 참,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괜히 했다. 후회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 집사를 세울 때는 모함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정숙하다.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려고 하면 남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요, 부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남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뭐 잘못하면 너 애비 닮아서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라 하지?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편을 두고 가정을 두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디옥 선교 교회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 성지기로서 목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숙하여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야 세상 가운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바르게 서면 그 땅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의 비밀, 말씀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자로 또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거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인도네시아에
참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개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또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순종하는 일꾼들로 세움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